옛날 옛적 멸망의 도시라 불리는 곳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갔는데 이 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혹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크리스천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읽으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심판의 날에 대해 쓰여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친구요, 왜 그리 울고 있나요? 이 책을 읽으니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을 보세요. 그 문으로 가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왜 집을 떠나야 해요? 여기서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도시는 곧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크리스천은 곧 절망의 늪이라는 무서운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려고 해도 짐이 너무 무거워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늪은 많은 순례자들이 빠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좁은 문까지 가는 길에는 확실한 발판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다시 일어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시라는 점잖은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해 보였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 거요? 내가 더 쉬운 길을 알려주지. 율법촌으로 가서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짐을 벗겨줄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율법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짐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상해.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그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크리스천, 누가 당신을 이 길로 오게 했나요? 이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씨가 더 쉬운 길이라고 했어요. 친구여, 구원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좁은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거짓된 희망일 뿐이에요. 크리스천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쉬워 보이는 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드디어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누구신가요?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가련한 죄인입니다. 전도자가 이 문을 통해 가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들어오세요.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짐이 없어졌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 굴러내려가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크리스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크리스천은 신실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크리스천, 혼자 여행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갈 수 있어서 기뻐요. 서로 도우며 가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두 친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도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순례자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예, 부, 쾌락 등 세상의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이보세요. 여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돈, 명예, 즐거움, 뭐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만 사겠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대답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두 순례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신실은 순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에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크리스천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 근처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너희는 내 땅을 침범했다. 절대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크리스천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소망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죽게 될까?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친구여, 기억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품에서 약속이라는 이름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드디어 두 친구는 천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 강물이 너무 깊어 보여요. 무서워요. 용기를 내요. 보세요. 저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순례자는 손을 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더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잘 오셨습니다. 충성된 순례자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길고 힘든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것이 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기쁨에 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지만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